할렐루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와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 좀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적용을 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항상 사랑과 긍휼이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 못할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시대적 배경은 겨울이었던 것 같고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겨울이 지금보다 우리가 느끼는 현재보다 더 심하게 추위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그 가난한 구두를 수선하고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과 그 안에 마트리오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자녀가 없습니다. 가난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가난한 그런 구두 수선하는 그런 부부인데, 이 남편이 시장에 나가서 이제 미수금도 받고 구두에 관련된 여러 가죽도 구입해야 되고 또한 판매도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시장에 나갔다 왔는데 저녁 늦도록 사실 거절당하고 미수금은 받지 못하고 그 잠깐 있는 돈을 갖고 술을 한 잔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위를 좀 견딜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알코올 중독자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하였건 간에 돌아오는데, 교회 모퉁이를 들어가는데 어떤 벌거벗은 청년이 교회 한 모퉁이에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시몬 구두장이는 거기를 지나치려 하다가 돌아가서 그 청년에게 말을 걸고 그 청년을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마트리오나라는 아내는 그 눈빛이 싸늘합니다. 받아오라는 미수금은 받아오지 못했고 거기다 술도 한 잔 거쳤고 거기까지 그냥 참을만 한데 어떤 그 거지 같은 청년 하나 데리고 왔는데 행색이 보니까 좀 초라하고 정말 불량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의 청년을 데리고 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불편한 그 과정에서도 불구하고 그 아내는 따뜻한 수프로 그 미가일이라고 하는 청년을 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 청년은 드디어 안심을 하고 그 수프와 함께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 구두선하는 사람한테 일을 배우면서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 청년은 사실 배경을 보니까 하늘의 천사였던 겁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늘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었냐면 그 러시아의 어느 시골에 가면 쌍둥이를 낳은 그 여인이 있을 텐데 그 여인의 생명을 거두어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죽음의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면 딸 쌍둥이를 낳은 그 처자가 있을 텐데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가 보니 남편은 3일 전에 벌목을 하다가 그 나무에 깔려서 사망했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아서 3일째 된 그날 그 어머니 정말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의 생명을 거둬오라는 말에 천사는 이제 기겁을 하는 거죠.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에 갔더니 정말 쌍둥이를 낳은 여인이 있는데 그 생명을 도저히 거두어 올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여인을 어떻게 데려옵니까? 가난하고 남편도 죽었고 그 아이의 생명을 어떻게 하려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 하십니까? 라고 불순종을 하는 겁니다. 마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들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그 말씀하고도 연관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 미가엘 천사의 날개를 꺾어서 땅바닥에 그냥 패대기를 쳐버리는 겁니다. 네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지 알 수 있을 때야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지 너는 가서 배워라 이겁니다. 천사에게 날개가 꺾였다는 건요, 그 힘과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춥고 배고프고
사람들의 삶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이 미가엘 천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고 쫓겨난 천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핵심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구선하는 일을 하면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한 부자가 찾아와서 값비싼 그 장화를 만들기 위해서 양피 가죽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엘 천사는 그를 보자 장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사람은 죽으면 슬리퍼를 신는데 그 가죽 슬리퍼를 만드는 겁니다. 미가엘 천사는 그 귀족 부자의 그 뒤에 보니까 동료 천사가 그의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 있는 것을 보고 얼굴에 살짝 미소를 띠는 겁니다. 사람은 앞에 일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권력, 내 명예, 돈을 축적하고 뭔가 해보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죽음의 천사가 옆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을 오늘 밤 취하면 그 재산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6년 전에 자기가 한 집에 그 쌍둥이, 여자 쌍둥이의 어머니의 생명을 찾아오라고 했을 때, 데려오라고 했을 때 그 집에 그 쌍둥이 아이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사는 돌보는 양 어머니가 나타난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그 생명을 거둬가려고 했던 그 여인의 딸 두 쌍둥이가 이제 6살까지 잘 자라서 이쁘게 성장한 모습을 보고 거기서 구두를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여인은 죽었고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시신을 장례를 지내줍니다. 마침 이웃 동네에 그 젖을 갖고 있는 어머니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잘 양육을 합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이제 이미 죽었지만 또 양 어머니는 애가 있었고 그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이도 없고 이 쌍둥이를 잘 양육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미가엘 천사 앞에 나타난 겁니다. 자기가 분명히 그 어머니의 생명을 걷어간다면 그 아이들도 이 추운 겨울에 분명히 얼어 죽었을 거야.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죽을 거야.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 이웃이 그를 보고 데려다가 양육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천사는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다르구나. 나는 이게 안 된다고 하나님 때 하소연했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다른 길을 예비해 두시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늘에서 보신 하나님의 생각,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저 높은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 이 지구 표면에 있는 그 작은 일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이런 말 있지 않겠습니까? 뱁새는 황새의 그 걸음걸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구약에서 잘 알고 있는 요나서의 요나도 마찬가지였죠.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할 때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저 나라는 분명히 망해야 됩니다. 타락했고요, 이웃나라를 침범해서 괴롭히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시대에 어느 곳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하나님, 그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갈 곳이 아니고 갈 만한 곳으로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보고 오지로 가라고요? 그곳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개화되고 변화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곳입니다. 안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반대를 많이 하는지, 도저히 이 고린도는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곳이다 생각하고 보따리 싸서 그것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곳에 내가 택한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라볼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요, 세상에 음란하기 그지없고요, 여기는 우상 숭배하고요, 우리 구약에서 성경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 하지 말라는 건 여기서 다 하고 있고요, 하라고 하는 건 안 하는 동네가 이 고린도입니다. 이곳은요, 제가 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사실 무색할 정도로 그런 타락한 도시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에 내가 택한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전해야지 이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는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거,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각종 더러운 짐승들이 그 보자기에 가득 쌓여져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거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전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런 걸 어떻게 먹으라고요? 뱀도 있고 도마뱀도 있고요, 비닐 없는 생선도 거기 있었을 것 같고요, 고양이도 있었을 겁니다. 늑대, 개 다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안 먹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희들이 더럽다, 불결하다,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꾸 편을 가르고 자꾸 자기 생각과 뜻이 다르면 정죄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도 저들을 택한 백성이고 저들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깨끗한 사람이 따로 있지 저 사람이 깨끗하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만약에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면 7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7번씩 70번, 70번씩 7번 무한히 용서하라는 거죠. 저 사람이 한두 번 잘못했습니까? 도저히 이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계속 용서하고 용서하고 용서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콩나물을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콩나물에 물을 주게 됩니다. 근데 콩나물에 물을 주면 그 물에 99.9999는 다 흘러내립니다. 그냥 콩나물을 적시는 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콩나물은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대상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선포하고 가르치지만 그 말씀대로 다 못 삽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 다 흘러갑니다. 지난주에 한 설교 기억 안 납니다. 여러분도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저도 기억 안 납니다. 솔직한 얘기로. 엊그저께 새벽 기도했던 설교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이 변해요. 조금씩 조금씩 변해요. 마치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마치 어린아이한테도 많은 걸 가르쳐요. 우리는요, 학교 외 사교육을 통해서 학원에서 많은 걸 가르치지만 그 아이가 그걸 다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그 사교육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 다니고 사회생활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100을 투자했으면 100 아니면 200, 300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100 투자했더니 건진 건 10, 100 투자했더니 1. 그래도요, 계속 투자하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하실 때 몰라 이건 무슨 말이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5년, 10년 평생 교회 다니면서 신앙 공동체에서 배우고 또 배우는 겁니다. 또 한편 잊어먹고요.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왜 그러지? 당연한 거예요. 다 기억하지 못해. 잊어먹어요. 또 잊어먹는 것이 정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과 옥조와 같이 아름다운 말씀이고 선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먹어.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또 말씀대로 산다고 우리는 자꾸 주장하고 부르짖지만 사실 말씀대로 못 삽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10분의 1이요? 100분의 1도요? 10계명이 10개 계명 중에 한두 가지만 잘 지켜도 괜찮아요. 쉽지가 않아요. 이 계명은요, 지킬 수 없는 말씀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걸 자꾸 말씀대로 지키자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사람 보면 목사님 제가 가끔 부하가 끌어올 때가 있어요. 전화 잘할 것이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목사인 저도 안 되는 거를 자꾸 성도들한테 강요하는 사람들 보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유튜브로 나갈 텐데 들으면 기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목사는 무슨 말을 저렇게 하냐. 물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은 쳐야 되겠지만 안 돼요. 때로는 통과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중고 대학까지 졸업하면서 모든 시험에서 만점을 맞아서 졸업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과목은 50점, 어떤 과목은 40점, 어떤 과목은 90점, 물론 어떤 과목은 100점 맞은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 생활도 이렇게 늘 행복하고 정말 신혼처럼 지나가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르몬을 주셨는데 남녀가 사랑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도파민의 유통기한, 유효기간이 보통 1년, 2년, 3년이랍니다. 개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도파민 호르몬의 그 분비량이 적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동거인이에요. 그러니까 생화인이에요. 아마 결혼 생활하면서 사는 동안에 그것도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결혼하기 전까지 친구들과 부모님과 싸우고 다투고 서로 이렇게 하던 것에 결혼 생활에서 싸우고 다툰 거로 치면요, 이 비교가 안 돼요. 다시 해서 결혼해서 더 심한 다툼과 미움과 애증 관계가 있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요즘에 청년들은 영악해가지고 그걸 벌써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거예요. 몰라야 결혼하고 살면서 그냥 할 수 없지, 그냥 살아야지, 저 사람을 봐서 도저히 못 사는데 애 때문에 산다, 그런 생각들 하시죠. 어르신들 많이 그랬어요. 지금 안 살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그 말이 맞는 얘기. 물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해서 한 번도 다툰 적 없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스웨덴 할리먼 노벨 평화상 심사하는 데서 노벨상을 주게 돼요.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50년 동안 잘 살았으면 그 사람은 노벨 평화상감이라고.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점점 문명 사회가 발달하고요, 과학이 발달하고 또한 삶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결혼 안 합니다. 그리고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자살도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사는 나라들이 자살이 많아요.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자녀를 적게 낳아요. 그리고 결혼도 안 해요. 그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다들 핑계를 대면 진짜 살기 힘들어서 아이를 못 낳겠어요. 아이들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못 낳겠어요.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요, 먹고 사는 거 정말 힘들었습니다. 꽁당보리밥에 열무김치 같고요, 그냥 겨울에는 한 끼 정도 고구마 삶아 먹었습니다. 그래도 자녀를 7, 8명, 어떤 분은요 10명씩 낳았어요. 교육이요?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다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83%가 대학을 간다고 합니다. 전문대학 포함, 대학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경기가 어렵고 힘들고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풀어서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라 국고가 텅텅 비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굶는 사람은 없고요. 냉방에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없다는 거죠. 과거에는요, 다 추웠어요. 요즘에는 다 그 난방도 뭐 여러 가지 도시가스라든가 나름대로 전기를 사용합니다. 과거에는요, 연탄을 사용했습니다. 항상 이맘때는요, 연탄가스 중독이 뉴스마다 나왔어요. 아실 거예요. 연탄까지도 괜찮은 거죠. 그전에는 산에서 나무를 해서 진짜 방을 데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건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참 좋은 환경에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우리는 불평불만이 많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즘 골치 아픕니다. 저 사람들 얼마나 더 잘해줘야 행복하다고 할 것인가? 경제 수준이 높다고 해서 그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감사, 행복 지수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상한 거죠. 사막에도 비가 옵니다. 많은 양의 비도 아니고 자주 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2년에 한두 번 오는 그 비에, 그 비를 사막에서 맞고 싹이 틉니다. 씨앗이 싹이 트고요, 1주에서 2주 사이에 식물이 자라면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이에요. 그때 그 사막을 보면 그 사막이 정말 아름다운 꽃밭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벌과 나비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 사막에 비가 와봐야 그냥 모래이기 때문에 물이 다 빠져버려요. 순간적으로 빠져버려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씨앗들이 싹을 틔운다. 사막에도 개구리가 살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구리하고 좀 다른 종이긴 하지만 개구리가 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개구리는요, 물이 있는 늪 이런 곳에 사는 곳 아니겠습니까? 사막에도 뱀과 동화뱀이 살고요, 각종 곤충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래 속에 숨어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신기하고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기는 정말 도저히 희망이 없어. 그런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곳이 옥토밭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때가 지나면 분명히 좋은 때를 만나게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쉽지 않은 공부를 참고 열심히 해서 나중에 보면 그 공부했던 것이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한 건강하게 하고 이웃에게 선한 능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결론 뭘까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세상은요, 공부 잘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건 사실이에요.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잘 보면 사람들은요, 성품이 좋은 사람을 더 좋아해요. 성실하고 근면하고요, 진솔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다시 해서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 많아요. 지혜로운 사람 많아요. 지식이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변하고요, 세상은 또 아름답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우선순위는 사랑이 있고요, 긍휼함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조직 생활을 할 땐 특별히 그런 것이 더 많이 필요해요. 혼자 살 때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거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그곳에서는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고요,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미가엘 천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내가 천사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만 이번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직 몰라. 내 생각과 내 뜻을 몰라. 저들 사상에 내려가 봐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걸 알아봐. 세상은 어떻게 산다고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이웃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연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그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 안에 미움과 원망과 질투가 있다면요,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대선을 앞두고 사회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크리스찬들이 나름대로의 그 목소리를 내는데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미움이 있더라. 미움. 네. 참 그게 안타까워요. 한국 사람이고 또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서 나와 생각과 뜻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물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른 사람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모여서 늘 이야기하면 그 안에 증오가 있어요. 미움이 있대요. 거기에는 어떤 영이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악마의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어둡고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사랑과 희락,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버려져서 발피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영향력 있는 분들, 사회적인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분들, 특히 여러분들 크리스찬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임, 어떤 자리에 있게 되면 그 모임에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 원망이 있는지를 잘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정말 사랑의 사도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보아너게처럼 천둥의 아들, 벼락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천둥과 번개는 두었다 뭐 하십니까? 저런 것들 한 방에 다 태워서 그냥 죽이셔야죠.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요한, 야고보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외쳤던 그 요한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얼마든지 합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만져지지 않거든요. 대상이 특별히 어떻게 짚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허한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까이 있는 이웃을 향하여 사랑한다, 사랑을 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부터인가 말뿐인 사람만 된 거죠. 말뿐인 것만 된 거죠. 이 말뿐만 하게 되면요, 피곤해져.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화를 들었던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내 이웃에서 신앙생활 잘 못하고요, 믿음 생활로서의 모습이 잘 안 보이더라도 그를 용서할 줄 아시고 기다려 줄 줄 아시고 품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